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막 편안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의 자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단어들의 나열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외적인 몸의 표현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곤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손을 들거나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그저 가벼운 대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그 자체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잠의 반쯤 취해 이불 속에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축소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성한 순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가장 연약한 마음의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기도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방식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방식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를 때 그분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누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하게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세는 절박함과 경외심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이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자세는 존경과 헌신, 그리고 긴급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잠결에 기도를 중얼거리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경외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의례적인 형식이 되며 결국에는 거의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은 흩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강력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잠재우는 자장가처럼 되어버립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 영혼도 그 뒤를 따라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이 항복과 겸손, 그리고 의도적인 자세를 취하면 우리의 영은 그에 맞춰 깨어납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마칠 만큼 정신이 또렷하지만 않다면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능력의 자리에 들어서지만 않는다면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몇 마디 속삭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깨어서 온전히 기도에 몰두하는 신자가 어둠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 무심하고 부주의한 신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훈련하며 기도를 거룩한 특권으로 여기도록 훈련시킵니다. 성경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침대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왕의 접견실로 들어가는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왕 앞에 불려간다면 베개 위에서 뒹굴며 몇 마디 중얼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심을 담아 똑바로 서거나 깊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러한 존경을 표한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는 얼마나 더 큰 경외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집중과 힘, 그리고 몸의 자세까지 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의 자세는 경외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은 순종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위치는 당신이 온전히 그분과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까? 기도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반영하는 진실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에서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도 영혼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공경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면서 흘리는 기도 이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경외함 속에서 온전히 굴복한 마음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종종 간과하는 미묘한 위험 중 하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습관이 얼마나 쉽게 타협의 습관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가진 가장 신성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대에 누워서만 하는 행위로 전락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나태의 문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를 마치며 그분께 속삭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무심한 접근 방식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도는 그 무게와 긴급성, 그리고 깊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우면 우리 몸은 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정신은 느려지며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위해 설계하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휴식의 상태를 기도의 훈련과 결합하려고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가 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대신 잠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는 희석되고 무의식 직전의 순간으로 밀려나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아닌 잠자리 습관처럼 취급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침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마음 반쯤만 들이는 기도를 하도록 유도하면 충분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일관성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안에 서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덫 중 하나가 바로 영적 나태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나태함은 단순히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여길 때, 하루의 끝으로 미룰 때, 너무 지쳐 집중할 수 없을 때, 온전한 헌신 대신 관심에 부스러기만을 드릴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충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침대에서만 하는 일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이깁니다. 잠이 이기고 집중력은 흐려지며 기도는 사라집니다. 위험은 단지 하나님과의 연결 순간을 놓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아닌 약함의 상태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패턴을 구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한이라는 단어는 에너지, 강도, 그리고 집중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태함은 간절함을 낳을 수 없고 편안함은 경계를 낳을 수 없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선택들은 나태함의 영에 맞서 싸우고 우리가 집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훈련시킵니다. 영적 나태함은 침대에서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한 나태함은 종종 말씀 읽기에 대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대한 나태함은 예배에 대한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머지않아 한때 밝게 타오르던 불꽃은 우리가 헌신 대신 편리를 택했기 때문에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의 온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영적 경계의 자세, 즉 준비 태세로의 부름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깨어 있고 성령의 속삭임에 깨어 있으며 우리 영혼의 필요에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침대에 누워서만 하는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 깨어 있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경계 속에서 뜨이는 대신 졸음 속에서 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보기도로 솟아오르는 대신 꿈속으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밤새 성벽 위에서 어떤 위협의 징후라도 있는지 지평선을 살피는 파수꾼의 이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사탄은 공격하기 위해 낮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저항할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제자들은 이 진실을 보여주는 매우 소브링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힘도, 준비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약할 때에도 우리 영을 날카롭게 유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잠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깨어서 무장하고 경계하며 준비된 상태로 전투에 나갑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졸려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속삭임, 그분의 권고, 그분의 지시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기도 중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장소에 대해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땅을 표시했습니다. 모세는 진영의 소음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종 군중을 떠나 외딴 곳으로 물러나 아버지와 단둘이 계셨습니다. 장소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한 장소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쉬는 곳, 몸이 긴장을 풀고 이완되도록 조건화된 바로 그 공간에서만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산만함이나 잠에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위해 구별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신성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산꼭대기나 성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구석, 기도의 골방, 구별된 방, 또는 아침의 고요함 속에 놓인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힘은 장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도성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찾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집에 대리석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협 없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의도적인 공간을 따로 마련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백성에게 수확의 첫 열매, 가장 좋은 몫을 예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만 기도할 때 그것은 종종 하루의 끝에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흩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을 차지한 후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사역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루의 모든 것이 힘과 질서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의 첫 부분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의 첫 부분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정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부분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 하루의 나머지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 당신은 남은 것이 아니라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잠들기 전 흐릿한 생각이 아니라
저의 온전한 집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저의 부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의 최우선 순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첫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의 부스러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집중과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함의 영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회복합시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읍시다. 조용한 곳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구합시다.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생명을 주는 만남이 되게 합시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